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무 목사님 마이크 좀 집사님 좀 틀어주세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위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그러죠. 우리 부활절일 날 아주 웅장한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말씀 대연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정하죠.
그 구원의 순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 구원의 서정을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을 구속 질서의 시간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관이에요. 자, 구원에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지금도 계속 받아야 할 구원이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는 과거적 개념, 네 가지죠. 오늘 이 네 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중생, 거듭남이라 그러죠. 누구를 예로 들었죠? 아주 오래돼서 니고데모, 감사해요. 두 번째는 회심에 대한 공부했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공부했죠? 삭개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2주에 걸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받은 사람 누구 공부했죠? 아브라함.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내용, 이 내용은 한 몇 달 설교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지만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이거는 이미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도의 견인을 공부할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는 뜻이 아니죠. 자,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죠. 그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협착한 길 그러죠. 무슨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 그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살아난 성도들은 천국을 지향하며 살지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한다, 참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자, 미래적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돼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걸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하나님은 죽음과는 관계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도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은 죽음과는 아무 관계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당신 안으로 데리고 가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안에 들어가자마자 성도들과 당신을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당신과 하나로 묶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묶을 약, 묶을 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신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당신과 성도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도가 묶인 자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누가 나오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자, 여기서 질문 던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죽음은 죄만 먹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죽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죽음은 그 스스로 죽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먹이인 줄 알고 덥석 삼켜버렸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사탄이 먹은 것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이었죠.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죽음, 사탄은 죄만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하신 분, 그 예수님을 덥석 삼켜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은 거룩을 먹을 수도 없고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은 죄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토해내요. 죽음의 문이 최초로 열린 거죠. 왜? 죽음은 거룩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발 부탁인데 우리에게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시죠.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 묶여있던 성도들, 언약 백성들, 예수님과 묶여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성도들에게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과 같이 예수님과 묶여있던 성도들이 죽음 바깥으로 빠져나오자 성도들은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을 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죽음이 올 때 당황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반겨요. 왜? 그 죽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도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묶여 있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 예수님 안에 묶여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묶여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자,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계속 잘 집중력 가지고 따라오세요. 자, 언약은 성도의 행위를 배제해요. 성도의 행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도는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잘 들으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변화예요. 그리고 그게 성숙이에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내가 거룩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심을 알아. 그게 변화예요. 그리고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가 신랑이 마련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참금이 한 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이 마련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지참금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왜 믿음만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부인 성도가
신랑을 향한 믿음이 바로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믿어요.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폭로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죄만 생산해내는 추악한 시체들임을 폭로를 해버려요. 그래서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르다고 고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만 나오고 성도들의 발도 피 흘리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그들도 다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3장 21절 서두에 나오는 눈이 대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눈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만 나오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한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보세요. 타락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게 나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버려요. 자, 잘 들으세요. 그 믿음조차도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하고 누구를 예로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게 로마서 4장의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3주 전의 설교를 떠올려 오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를 만들어 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자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 또 한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자, 복습을 하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누가 주도했어요? 데라가 주도했죠. 아버지가. 어디까지? 하란까지. 하란이라는 아람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시간. 감사해요. 데라라는 아람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발목을 붙잡는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데라가 제거되자 아브라함이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흉년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부인에게 뭐라 그래요? 오누이라고 하죠. 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하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죠.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또 뭘 얘기해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근데 이때는 사라의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와 언약의 아들을 내다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자,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130이 됐을 때 첩들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살려냈던 몸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들을 계속 낳아.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어떤 행위도 아브라함에게 없음이 발견이 되죠. 자, 사라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희죽희죽 비웃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증거를 해요. 자, 모세는 어때요? 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는 자기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80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서 당신이 나타나셔. 그리고 3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오라. 언약의 백성을 이끌고 오라고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아니,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고 무예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반응을 한 번도 보인 적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한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자, 애굽 백성들은 어때요? 홍해 앞에 갇혔을 때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모세에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냐,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들이야 라고 인정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죄인이라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 나타나.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죄인, 단어가 맞지 않지만, 그 문장의 어감이 맞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가 나타나는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버리셨다고요.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하고 선언해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아직도 입으로 죄져, 아직도 악한 일을 계획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얘기해요. 자,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해요. 성도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다 지켰어요? 한 가지 더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이 내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율법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한 몇십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희미하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게 두 가지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do not, 하라, 하지 말라. 어기면 죽는다, 그죠?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주세요?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막. 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해요? 성전. 자, 그 성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뭘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500년 전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주 뛰어난 가정교사에게 아들을 맡겨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계속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금 더 부연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울이라 그랬어요. 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막 헝클어져. 그리고 얼굴이 푸식해요. 그럼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세면대로 가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뚫어지게 1시간, 2시간, 3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단정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푸시시한 얼굴이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역할만 하죠. 그러면 그 거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야,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 그래야 깨끗해져, 그러죠. 율법의 역할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쟁취해내려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거울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야, 나를 지킬 수 너희들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자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그분에게로 가.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자이니 그에게로 가라. 자, 몽학 선생인 율법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에게로 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집중력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계속 볼까요? 성경 시작. 무엇이든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이 이 비밀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계명이 뭔지 아니? 그의 계명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구원자로 아버지가 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지쳐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뭐냐면, 믿음의 결과 나타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행함을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를 가지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2장 17절로부터 24절을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무슨 내용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와 바울의 말이 상충하나요? 아니에요.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또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귀신의 믿음 얘기를 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믿어.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몰라요. 이번에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이라는 나라도 일본만큼 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부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는 귀신은 천국 데려가야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몰라. 믿지도 않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은 무저갱에다 가둬버리고 이렇게 폐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의 어근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히브리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배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를 절대 의존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영양분도 들어오지 않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태아는 어머니를 절대 의존하죠.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그게 긍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내 생명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스스로 끊어버려.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든 종교예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줘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죠. 종교는 뭐예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들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불교 신자들의 기도의 내용과 교회에 와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만든 게 종교야. 그리고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 열심히 더 많아요. 그들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 회교도들을 보면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돗자리를 피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기도를 등한히 여기죠.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 속에서 나오는 행함이죠. 근데 가짜들은 조그만 거 해놓고 그거를 자꾸 자랑거리 삼아버리고 말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큰일 났네. 자꾸 졸아. 그리고 이 세계 속으로 못 들어와. 자, 조금만 더 집중해줘요. 자, 창세기 15장 1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재밌어야 돼.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고, 목사님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주세요. 이런. 자, 15장 1절 봐요. 잘 따라와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죠. 그런데 어느 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롯과 그의 재산을 다 회복해 와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다음 날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 떨어. 그 연합군이 다시 자기를 향해서 보복할까 봐 말이에요. 이 두렵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안심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의로운 행위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즉 이 복, 바라크가 뭐예요? 여전히 냄새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니까요. 자, 이렇게 바울은 칭의,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할례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12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먼저 받고 할례는 나중에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만 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 받은 백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러고 있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의 느낌이죠.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구원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로운 일을 조금 행하는 척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키포인트는 4장 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의롭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그래요. 무할례 시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의식인 거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쳤다라고, 도장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설명이고 표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총각이야. 500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꾼들을 들였어요. 정원사, 그 다음에 요리사, 그리고 짐을 정리하는 그런 가정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곳에서 일해도 받을 수 없는 페이를 줘요. 너희들이 한 달 일하면 1,000,000원씩 줄게. 그 조건이 뭐냐면 규율이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날 것.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일할 것. 세 번째,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그렇게 10가지의 규율을 줬어요. 자,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규율을 지킬 거예요. 왜? 그 하나라도 어기면 여기서 쫓겨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500조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과 가정주부 사이에 썸씽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 이 아내는 그 규약을 지키면 쫓겨난다는 억압에서 벗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늦게 10시에 일어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두 사람을 묶은 건 뭐예요? 사랑이죠. 예전에는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규칙을 지켰다고 하면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요. 근데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억지로 6시에 일어났는데 사랑을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래서 몸단장을 하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영과 진리로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런 자가 되죠.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일어나실까요? 찬양하실게요.